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할렐루야! 오랜만에 아침 묵상 같이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 통해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침 묵상을 쉬는 동안 마태복음에서 출애굽기로 묵상 본문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잠시 살펴볼까요? 우선 모세의 탄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다가 자신이 살인한 것이 탄로나서 광야로 도망치게 되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온 모세는 바로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되는데요. 바로는 그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중에 6가지 재앙이 진행된 상태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묵상하지 않았던 출애굽기, 앞서 있었던 출애굽기 본문의 내용입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가축의 돌림병과 악성 종기까지 이렇게 6가지 재앙이 지난 후에 이제 막 우박의 재앙, 7번째 재앙이 내리고 나서 바로가 모세에게 자신이 잘못했으니 제발 이 우박을 거두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청해달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를 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드디어 바로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일까요? 드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일까요? 하지만 바로의 이 고백은 진실한 중심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거짓으로 고백한 것임을 급한 마음에 내뱉은 섣부른 고백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였지만 우박이 그치고 상황이 모면된 것을 보자마자 바로는 그 즉시로 자신의 마음을 고쳐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중심의 고백이 아니라 잠시 상황을 모면하고자 내뱉은 거짓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길 소망합니다. 진실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길 소망합니다.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은 죄를 없다 하고 가리려 하고 덮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상황이 급박할지라도 상황을 모면하고자 하는 거짓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진실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참 신앙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박이 그친 뒤의 상황, 우박이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우박을 그치게 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낳았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박이 내렸을 때 보리랑 삶은 자란 상태였기 때문에 상해서 못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당시 농경사회의 입장 문화에서는 드디어 이제 우리가 더 먹고 살 길이 끊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덧붙여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우박에 의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그것들이 싹을 틔우고 자라게 되어서 먹고 살만한 양식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 그러니까 보리랑 삶은 무너지는 상황이고 밀과 쌀 보리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다라고 하는 상황이 바로가 다시금 마음을 완악하게 고쳐먹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바로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먹을 게 남았으니까. 삶은 무엇입니까? 옷을 만드는 재료죠. 삶은 옷을 만드는 재료이니까 옷은 못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도 밀과 쌀보리는 살아남았으니까 그래도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내뱉었던 그의 말을 번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완악함을 계속해서 고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바로는 잘못된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희망마저 버려야 자신의 희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텐데 바로는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나에겐 아직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희망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과 자기 자신의 생각 그리고 세상이 주는 가치관 속에 갈팡질팡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잘못된 희망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볼 수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남은 기회가 희망의 불씨였을지 아니면 남은 것마저 활활 타버릴 화마의 불씨였을지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처럼 잘못된 희망을 품지 않길 소망합니다. 남은 기회를 잘못된 희망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언제나 철저히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랜만에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주님이 은혜로 남겨주신 것들을 보면서 그것을 잘못된 희망으로 또 어리석게 우리가 기회로 여겨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의 발걸음마저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잘못된 희망, 우매한 희망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